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을 모시고 특별히 이 대구 대교구에 성령 세신 봉사에 의해 몸담고 있는 그 봉사자들에게 오늘 이 비전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이 부족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당신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또 우리의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당신의 그 생명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그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진정 우리 안에 깊이 탄식하시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영의 재촉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가져온 걸 보니까 제가 뭘 준비해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 제가 강의를 할까 싶어서 근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려고 하니까 조금 맹숭해가지고 그냥 옆에 이렇게 그냥 차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난가주 지역의 성령 봉사자들을 위해서 피정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정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피정 교육 담당하는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혹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쁠 이유가 없지. 내가 왜 바빠? 그래서 저는 안 바쁜데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이제 피증 날짜가 다가오는데 뭐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내가 왜 준비를 해? 그래서 제가 저는 준비 안 하는데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 국제전화로 이 말문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와야지 또 말을 이어갈 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을 안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최선의 준비는 준비 안 하는 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아무 말 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신부님이 도대체 그 비싼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이 미국까지 이 신부님 초대하는데 준비를 안 한대. 예? 근데 저도 여러 곳에 이렇게 강의나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제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 저를 필요로 하시니까, 저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니까 저를 그냥 보내시는 거지. 아, 이번에 또 대구에서 이렇게 강의 섭외가 왔구나. 그러면 또 강의록 내가 그러면 이게 처음 가니까 내 강의록 중에 뭘 준비했던 거 또 강의록 빼가지고 이 레파토리를 한번 우리 대구에도 한번 해야지. 결국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른 교구에도 성령 세신 몸담고 있는 봉사자들을 피정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한국인이라도 또 교구마다 좀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까도 이런 여기 도착해가지고 하니까 낯이 익어요. 예, 저는 부산이니까 이 경상도 문디들의 억양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 신부님 또 만나고 또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요. 예. 근데 오늘부터 있을 이 1박 2일의 피정을 제가 겉으로는 지도 신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강사 신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피정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 예, 말들은 참 잘해. 예. 우리는 그런 감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신심단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세신 봉사회의에 몸담고 있다면 다른 신심단체와 틀린 점은 뭐겠어요? 어느 때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떤 피정을 통해서 또 이 성령 세신 쪽에서는 또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내가 그냥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정 동안에 나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서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현존,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 존재 안에서 그 영이 살아있음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각 개인에게 그 삶의 시기에 있어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 영혼을 터치하신 거죠. 내가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체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은총을 느낄 때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셔요. 내가 어떻게든지 기필코 오늘 은총을 받아야지 한동안에서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받는다기보다도 내가 그 은총의 임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때는 무방비의 상태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그 순간에 그 은총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어떤 현상으로 보여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성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찌리 흐르는 거예요. 은총이 나를 터치하신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신부님 강의 강론 듣는데 어떤 날 그냥 강론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왔어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귀담아 들으셔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듯이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아까 우리 봉사자분들하고 들어오면서 저는 그래요. 강의를 어떤 내용을 할 건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실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를 시작할 때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데 이 로마서 8장 9절의 이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스케줄에도 적혀 있듯이 1강의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스케줄 안 받으셨어요? 예. 이 대구는 왜 이래? 파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나눠준 워크북식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시간표는 어떻게 알아요? 네. 아주 절약형이네. 여러분들 오늘 1강의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봉사자라는 그 주제를 제가 우리 봉사자분이 계속 저에게 신부님 주제를 정해달래 그냥 제가 적었어요. 근데 이번 이 피정에 4개의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가 성령 충만한 봉사자, 그 다음에 2강의가 자비의 영, 3강의가 회복의 영, 그 다음에 4강의가 성령의 사도라고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했으면은 또 그게 맞게끔 강의를 하도록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바오로 사도는 이 성령이라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성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 성사를 받을 때 교리적으로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또 성령의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성사의 어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성자 하느님께서. 근데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말씀이 들리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현장에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입문성사라고 하는 이 세례성사 역시 우리는 그냥 사제에 의해서 세례성사의 그 성사를 받지만 그 자리에는 뭐예요? 바로 내가 받지만은 바로 우리 세례성사를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가? 이것은 세례성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가 끝나고 또 성삼일에 또 그 전례를 하면서 우리는 부활성령 미사 때 매년 우리는 부활성령 미사 때 세례성사
갱신을 하죠. 서약 갱신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매년 이 사순 시기는 이 성삼위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육신의 재개고, 또 우리가 이 성삼일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삼일에 있다는 거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40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의 캐리그마라고 하죠. 이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삼일의 전례를 하고 부활 성야 때 왜 세례성사 서약갱신을 하는가? 이것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느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예수님 세례 때 바로 성부, 성자를 통해서 뭐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죠. 근데 우리가 세례 성사가 집전되는 곳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아수라장이 되겠죠.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런 말이 곳곳에 들리면 뭐겠어요? 이거는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는 순간에 바로 성삼위께서 함께 우리의 존재를 뭐예요?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는 뭐예요?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그냥 배웠지만 세례 성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도 세례를 몇 살 때 각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세례 성사를 딱 받는 순간에 뭐예요? 그 전의 죄는 깡그리 뭐예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성사는 엄청난 효력을 드러내요. 근데 죄를 없애주셨지만 이제는 뭐야?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이전에 죄가 다 사해졌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고해 성사를 봐야 돼요. 근데 고해 성사가 그냥 뭐 주일미사 그랬습니다 하고 그 보고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 바세바를 그 범하고 나서 하느님께 와서 그 속죄하면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는 뭐예요? 바로 남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행위로 또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죠. 근데 범죄한 그 행위보다도 바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하느님의 영이 임했죠.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어떤 행위 이전에 바오로 사도는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윗은 하느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당신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행위 외관적으로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느님 뜻에 살아가게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르지 않고 내 욕망과 욕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은 내 안에 뭐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를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은 그 표징이, 징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세례성사를 받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성인식과 같은 견진성사를 또 받죠. 견진성사는 또 한편으로 뭐예요? 성령의 성사라고도 하죠. 주교님이 다시금 성령의 특권을 받으십시오 그러죠. 이거는 뭐예요? 다시금 너희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잊지 않고 살아간 것을, 잊고 살아간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경고케 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근데 견진성사를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신앙인으로서 성인이 됐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뭐예요? 자기 자유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죠. 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견진성사에 있어서는 본질이죠. 이만큼 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그냥 세례명 주고 너는 나의 자녀다 해가지고 그냥 세례명 받고 그냥 교적 그냥 본당에 올리면 그게 신자냐? 아니죠. 그것은 외관상의 어떤 신자의 어떤 그 명세서에 그냥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다시금 당신의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더 큰 은사를 청하라고 그러죠. 고린도일서 13장에 은사 중에 어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성경을 펼치는 창세기 1장은 바로 뭐야?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죠.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우리 모습대로 비슷하게 창조하자고 창세기 1장은 어떤 형상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외관상적인, 외향적인 차원이라면은 성경에서는 다시금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외관상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비슷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지만 더불어서 그 존재됨을 확증시키는 것은 그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먼지로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한 이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존재에 당신의 그 숨을 불어넣고
그 숨이 불어넣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할 때 그냥 말씀이 그냥 빛이 생겨라 하지만은 결국 그 빛이 생겨라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느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빛이 생겨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빛이 생겨라. 이럴 때 그냥 빛이 생겨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숨이 내 혀와 더불어서 뭐예요?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utter라고 해요. 내뱉어야지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숨이 밖으로 뱉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몸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그 무릎을 꿇고, 바로 이거는 흡사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순환하기 전날, 순환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 발을 씻겨주시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흡사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려면 하느님께서 가장 낮게 그 코에다가 그 입술을 대야죠. 그 장면이 업랩이 돼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하고 아주 흡사해요. 창조주께서 그 존재를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신의 숨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몸소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이 피조물 중에 우리 존재는 격이 틀린 존재죠. 다른 존재는 그냥 말씀으로 탁 뱉었는데 다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 존재는 뭐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그 존재의 깊숙한 곳에 뭐예요? 숨을 풀어넣자 생명체가 된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숨이 그 형상 안에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는 뭐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피정을 가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근데 피정을 할 때 처음에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라서 그러는데 꼭 피정 가면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어. 그걸 가서 딱 보면은 이거는 기선 제압을 해야 돼. 처음에 피정할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이게 첫 모임 때 딱 보면은 보여. 그런 인간들이. 이거는 해방꾼들이야. 그 와가지고 어스렁어스렁 그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 보면 뭐예요? 딱 그래요. 아유 형제님 이게 뭐하러 왔어요? 아니 우리 총무님 돈 주고 내보내라고. 그러면 조용해요. 이 사람은 보면 내가 이게 기선 제압을 해야 돼. 왜? 사탄은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이 피정을 방해를 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근데 피정을 제가 이렇게 피정 지도를 하러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앞에 우리 신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어떤 환시와도 같이 어떤 장면이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사람이지만 저에게 그 수백 명이 모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으로 보였어요. 보석으로. 근데 하나같이 다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또 빛깔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아니 공통적인 게 이 보석이면은 그 보석만의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먼지들이 쓱 가만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보석이긴 보석인데 보석답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 피정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또 뭔가 한시처럼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피정을 시작하면서 먼지가 가득히 쌓인 그 보석들이 이제 뭐예요? 그 용용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먼지를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이 비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먼지가 많이 쌓였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제 눈에는 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번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사람다운 내 존재의 체험받은 대로 이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1강의 때 드리냐면은, 저도 지금 어연 한 30년 전에 저는 무슨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병원에서 그냥 꿈에서 나타난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그냥 묵주기도 바치다가 그 이후에 육신적인 병이 치유가 되면서 또 그 이후에 깨달았는데 제가 좀 헷가닥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그 검사를 하고 나니까 육신적인 병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병원에 들어갈 때 제 주치의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하고 잘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그런 거예요. 야, 이 젊은 놈이 이 몸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냐? 이 상태로는 결혼도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말이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몸으로는 결혼도 못한다 했는데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랬던 그 의사 선생님 입에서 제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게 아마 27일이 지나고 청원기도가 끝나고 며칠 후에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청원기도 9일 기도처럼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가 없죠. 또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 가톨릭의 기도 중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총을 들고, 총이 뭐예요? 묵주지. 묵주를 들고 우리는 9일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동골배를 그려서 카운트를 해. 27일 딱 하고 딱 동골배하고 딱 뭐예요?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 청원 기도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태어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묵주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그냥 뭘 이렇게 굴리길래 저는 굴리는 기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음에 면회 오실 때 굴리는 기도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처음 바친 그 묵주기도를 바치고 저는 무슨 취향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했던 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거를 바쳤을 뿐인데 27일 이후에 검사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들어올 때 네 몸 상태를 아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명하기 힘든데 네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근데 보니까 일단은 육신적으로 병을 낫기 이전에 마음이 기쁜 거야. 또 마음이 평화롭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40여일의 그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할 때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제가 가들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분명히 40일 전에 병원에 입원할 때 바깥의 세상은 변한 게 없어. 근데 그 병실에서 그냥 나는 환자복 입고 그냥 거기서 굴리는 기도하고 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지나고 나서 그냥 병원 문을 나섰는데 제 눈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먼저 뭐예요?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가서 막 끌어안아가지고 뽀뽀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씨는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 또 산을 쳐다보는, 눈으로도 산을 쳐다보고 건물을 보고, 근데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헷갈려. 이게 왜 세상이 다 사랑인 거예요.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것은 바로 그 병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굴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임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다 하느님 뭐예요? 다 하느님은 계획이 다 있으셔요. 그냥 처박아 놓고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코가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헷가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외관 베네딕토 가가지고 그 수사 신부님을 앉혀놓고 하느님 체험을 내가 논하는데 지금 하니까 너무나 창피스러워요. 그 수도 생활 하시는 그 신부님들한테 내가 뭐 아는 것처럼 그때는 너무나 기뻤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이 성령인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끝까지 버티다가 제가 세례도 참 우습게 받았어요. 네? 하루는 보면은 위에 제 바로 위에 형이 이제 원래 저희 집안과 아주 친분이 있던 신부님이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신부님한테 제가 그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내가 미쳤다고 그 신부님 만나러 가는데 형하고 어머니만 가면 되는데 저도 그 자리에 또 낀 거야. 그걸 가가지고 딱 하는데 신부님하고 이러면서 왔어 미카엘라 그래 어이구 이번에 그래 프란체스코 그래 미국으로 간다면서 그러면서 저를 딱 주시하면서 바라보는데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소스를 줬을 거다.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근데 저를 보면서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본당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와서 세례 받아.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그냥 그래 너는 아우스팅이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팅이 뭔지 또 그런 세례를 교리도 안 배웠는데 그냥 일주일 상관으로 뭐예요. 근데 그 신부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수영 신부님이셔. 근데 오수영 신부님이 어머니를 아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아니까 그냥 아들님이 그냥 세례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주전자에 물 부어 그러고 졸지에 보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신자예요. 무늬만 신자지. 분명히 하나님의 체험은 있었죠. 그러나 겉으로는 신자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성당에 가보니까 왜 신부들이 긴 치마를 입고 보면 신부님이래. 저 사람은 왜 저 결혼도 안 하고 좀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저는 신부님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면은 이 길로 가리라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뿌리가 없으니까 또 신학교 들어갔다가 신학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편입을 하는데 보면은 첫째 시간에는 그냥 영어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둘째 시간에 교리 시험을 치는데 내가 교리를 알아야지. 응? 그래서 제가 문제를 찍었어. 내가 그 바오로 딸의 그때는 가톨릭 교리가 테이프로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제가 그래요. 주님 당신이 진정 저를 이곳으로 부르면은 일단 5문제를 찍겠다고. 그 5문제 중에 안 나오면은 그럼 내가 이 길이 아닌 거로 하고 적겠다고. 그래서 5문제를 모범 답안지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 둘째 시간에 딱 하는데 아니라니까 신부님이 또 오셔가지고 칠판에 그렇게 하는데 교회의 그래서 그렇지. 나는 어떤 일반적인 것만 그 모범 5개 찍어가지고 공부했지 뭐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교회의 듣길래 아이고 그래 그렇지. 근데 신부님이 칠판 딱 들어가면 의자를 떠서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예요. 5문제 중에 한 문제 내거든. 그래서 앞뒤로 꼬박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접고 나왔는데 얼마예요?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고. 그래서 옆에 우리 친구들 등간에 네가 신학교 가면
뭐 누구는 뭐 손에 장을 찢는다는데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근데 버텼는지 인내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 하다가 또 뛰쳐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했다가 또 뛰쳐나오고 이제 사제 스푼 받기 전에도 또 나는 평생 사제를 못 사겠다 또 뛰쳐나오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이고 때가 되어서 나에게 그 병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이 헷가닥하고 내 귀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또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모든 것이 사랑에 겨워서 사람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존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먼지가 수북한 그 보석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존재.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뭐예요? 그 아담이 피해서 숨어있자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러면서 그 3장 9절에 뭐래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저에게 또 돌려주시죠.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저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이런 말, 그 너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듣죠. 그 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너라는 존재와 내가 나라는 이 존재로 점철되어서 어디 가면은 나는 누구다 라는 존재와 진정 하느님 보실 때 찾고자 하는 그 너와 나라는 괴리감이, 이미 하느님은 너 어디 있느냐 하는데 뭐예요? 여기서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그 너 말고 내가 창조한 너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을 해보셔요. 하느님이 찾고 있는 그 너는 뭐예요?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당신의 그 생명의 숨을 풀어놓은 그 존재, 보시니 참 좋은 존재,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에제키엘서 37장에 키드론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에제키엘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숨을 풀어넣으라고. 그럼 뭐예요? 숨을 풀어넣었는데 그 뼈들이 붙고 힘살이 붙으면 근육이 붙으면서 다시금 살아나요.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그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면은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아계셔요? 아직 그래도 봉사자라고 저한테 이렇게 쉽게 안 넘어오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아계셔요? 몇 사람은 넘어왔어.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셔요? 목숨은 붙어 있어요. 목숨은 뭐예요?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근데 진정 하느님 편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관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뭐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구마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특히 우리 성령 세신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웃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사야를 찾아가서 첫 번째 아들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겨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썰 아들이구나 했는데 바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적으로 보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비유는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겉모양은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셨어. 근데 뭐예요? 그 내면에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당신의 그 현존의 자리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내 존재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뭐가 꿈틀꿈틀거려요? 생각지도 않은데 내 안에 뭐가 나를 부추겨요? 내 욕망입니까? 내 뜻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라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거처가 내 안에 덩그랗게 존재할 뿐이에요. 진정 살아있는 자라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도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봐야죠.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은사자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 남들이 와서 수고했다고 그 말 들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도구일 뿐인데 거기에 나가 덩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 자리를 자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나의 거처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직전에 사탄이 유혹을 한 내용이 뭡니까? 너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에 다 빠져서 살아요. 비근한 예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미 그 마음의 창고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짓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선한 사람 그 부류에 들어있어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의 성향과 안 맞는 사람 뭐예요? 악한 사람 축에 끼워놨어요. 그거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냥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먼저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다윗의 그 아버지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뭐예요? 솔로몬이 올바른 자로 머물 때는 선과 악은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이전에 선과 악은 뭐예요? 하느님이 선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은 금방, 어두움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죠. 결국 뭡니까?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의 유혹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이전에 너희가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하느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찾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느님이에요. 내가 주님 그리스도 그리죠. 내가 주인이에요. 비근한 예로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느님 콜을 해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그 나에게 원하심, 하느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분부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일이 뭔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예요? 하느님께 와서 기도해요. 또 카렌다에 뭐예요? 동글뱅이 그려놓고 또 보이지 않는 총을 들여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해요. 하느님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겉으로는 목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죽어 있는 자인 거예요. 바로 에ze키엘서 37장의 키드른 골짜기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일 수 있어요. 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2134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평생을 지켰던 그 바리사이들, 그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겉은 뭐예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무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시체와 뼈만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창조 때에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한 그 근거는 바로 당신의 숨을 그 존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결국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는 원죄를 짓고 나서 인간들이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어떤 고상한 표현보다도 저는 이렇게 딱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힘들 필요도 없어요. 왜? 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의 거처로 변화된 것이 바로 원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건인 판관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오합지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판관을 또 세워서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의 악순환은 계속되죠. 그래서 그 판관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해요? 24장 25절에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했다. 이것은 뭐예요? 원죄를 통해서 그들은 눈이 열리자 그들이 벌구성인 줄 알고 알몸인 줄 알고 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눈은 옆에 사람들이 벗고 있어도 서로 수치심을 안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리 말하니까 신부님 그러면 눈도 좋으니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좀 헷가당한 사람들이고. 왜? 이미 우리는 그 원죄에 의해서 다른 눈이 떠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들은 원죄 전에 어떤 에덴 동산이라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보라고 한 그 눈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눈은 어떻게 감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눈이 떠여졌다는 거죠. 그 눈이 떠여지자 뭐예요? 남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아담밖에 없어요. 그 아담에서 뭐예요? 하와를 떼어내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당에서 사제 앞에서 그냥 혼인 서약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창조 전에 창세기 2장에 너희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라는 그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한 존재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다른 존재를 그냥 파생시켰을 뿐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그 존재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부부가 두 개체로 보이지만은 그들은 하나죠. 왜?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죄의 명확한 원죄의 흔적은 우리 현재의 나의 실제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의 거처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인간들을 그렇게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이래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남유다가 이제 뭐예요? 바로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기 직전에 바로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 갈 것이다. 근데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다윗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것은 시나이산을 맺었던 옛 계약과는 다르다 그래요. 근데 그 계약은 뭐냐? 너희들 정신 안에 내 법을 새겨주고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유배가 가고 나서 그 유배지에서 한 사제에게 영이 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것이 에제키엘이죠. 에제키엘을 통해서 뭐예요? 어제 우리가 그 사순 1주간 그 금요일 복음 한호송에 뭐예요?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그랬어요. 18장 31절에. 더 나아가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제키엘을 통해서 한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구약의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그 옛 계약이 신약에 와서 바로 새 계약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어디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에? 이청방, 세나클, 다락방, 그곳에 그들이 최후 만찬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간 첫날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그 다락방이죠.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그것도 이청방, 세나클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죠. 그 방을 가득 채우시죠. 더불어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부류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이 시츄에이션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상황이 다시금 재현된 거예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창조의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 2천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맺고자 했던 그 새 계약이 이제는 뭐예요? 신약의 시나이 산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 마음 안에 법을 새겨주고 내 정신을 그들 안에 넣어줬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죠. 새로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스와 콜로세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인 인간을 두 개의 양상으로 구분하죠. 옛 인간, 새 인간으로 표현을 해요. 또 로마서 8장에는 내적 인간, 외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같은 인간인데 무슨 또 옛 인간이 있고 새 인간이 있는가?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뭐예요? 옛 인간에 대해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옛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옛 인간은 뭐예요? 구습에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패턴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신에 몸담고 있으면서 봉사자랍시고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는 뭐예요? 활동하고 계시죠. 이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고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내 아성을 세우고 내 패턴, 내가 했던 관로, 내가 했던 방식대로 뭐예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옛 인간이에요. 그것을 부셔버려야 돼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나에게 원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것에 내어 맡기는 그 존재가 뭐예요?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1강의의 주제를 성령 충만한 봉사자라고 제가 정했어요. 우리가 일각에서 성령 충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아 역시 나의 수에 또 말려 들어오구나.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군요? 찌릿찌릿하고 뭔가 내려서 나를 터치하고 속에 뭔가 꿈틀꿈틀 불이 일어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때 비전 끝나고 날 때 박연미사 때는 뭐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 이 비전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얼마 갑니까? 매번 쳇바퀴 도는 그 악순환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는 왜 그 존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냐면 너희들 존재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협조자를 이제는 바깥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보낸 게 아니고 성자의 구원 사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뭐예요? 내면에다가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은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뜨겁다. 오늘 저 강사가 영빨이 센데 저 신부는 뭐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나? 왜 안수를 하는데 찌릿찌릿함이 왜 덜하지?
성령 충만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은 임하고 함께 하셔요. 성령 충만은 내 안이 온전히 비어질 때, 성령만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의? 성모님이셔요. 저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편리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냥 좀 공들여서 미사 예물 내고 좀 공들여서 한번 부르짖고 하면 성령이 임해서 뭔가 들어주겠지.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이 이청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9일 동안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 형제와 여러 여자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9일을 그냥 스킵해버리죠. 넘어가버리죠. 이 9일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도 그들의 존재 안에는 그들의 포부와 그들의 꿈과 그들의 계획이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9일째 이후에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 그들의 존재의 상태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가득히, 만나는 깨끗한 물을 가득히 부으려면 그 먼저 뭐예요? 그 잔을 깨끗이 닦고 비어 있을 때 그 만나는 물을 가득히 담을 수 있잖아요. 구속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깨끗한 물을 붓는 순간에 뭐예요? 또 다른 구속물이 되는 거죠. 또 그 안이 먼지가 끼어 있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는 순간에 그거는 불순물이 가득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전 존재의 상태는 뭐예요?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모님의 존재를 그냥 오순절 이청방에 분명히 성모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성모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성모님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그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이미 체험하셨어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온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우고 바로 생명의 그 태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씨가 잉태됐어요.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세, 그 존재의 양식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의 거처만이 내 안에 마련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한 봉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래 놓고 밖에 가면은 당신 어디에 소속이냐 그러면은
성령 봉사에 소속돼 있대. 그것도 봉사자래. 성령께 봉사한대.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의 그 정의는 본질적인 것이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게 본질의 자리에 차지하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50년 전에 어느 대학생들이 그 9일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캐리스마틱 그 성령 무브먼트가 퍼졌어요. 처음에는 전 세계를 통해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현존을 다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뜨겁게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근데 그 심지가 다 타버렸어요. 이제 이 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원인은 뭐겠어요? 내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나를, 교회에 여러 신심단체가 있는데 왜 이 성령을 증거하는 이 신심단체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살아있는 그 생명의 기름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데, 그 심지가 불타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기름이 내 안에 없는데, 아무리 불타려고 불을 붙인들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진정 이 피정을 통해서 내 이 사고와 내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내가 바라봐왔던 어떤 성령 세신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신은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 세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뭐예요?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그 오순절 이청방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정 기간을 통해서 내 존재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존재를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려고 하시는지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